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눠드린 기도 카드와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유년부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보에 안내된 것처럼 나눠드린 기도 카드 꼭 보시고 릴레이 30일 기도에도 소그룹별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만큼은 선교회별로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마와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무덥고 습해지면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짜증과 신경질이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하지만 그 불쾌지수보다 주의 은혜로 다 덮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 불쾌지수를 이깁시다. 은혜로 불쾌지수를 이깁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무엇이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또 흔들어 놓겠습니까? 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아이들은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구분하여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알았고 주님 안에서 악한 것들을 이미 이긴 바 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행하는 너희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말하는 자, 그렇다고 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다 속이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거두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썩어질 것들이 우리 삶에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썩어질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자이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도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겉모양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겉모양만 그럴듯한 모습들, 결정적일 때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이들아. 그러니까 연약한 신앙이지만 그럼에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너희들아, 조심해라. 무엇을 조심합니까?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믿는 너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한다. 당시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외적으로는 극심한 박해를 하는 로마의 황제이죠. 또 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믿음의 근거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자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고 헛된 것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 놓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계교로 속이는 자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이죠. 당시에 서신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을 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연합된 너희들은 예수님을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거듭남을 통하여 주님의 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허탄한 소리에 넘어지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속여서 믿는 자를 흔들지만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18절에 이미 밝힌 적그리스도,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은 그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라고 표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와 적그리스도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함으로써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안에 침투하여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들, 이단의 무리들, 결코 성도와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교회 안에 함께 복음을 듣고 열심하는 것 같지만 저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 종노릇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단이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이죠. 그 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끝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기 위해서 가만히 침투해 옵니다.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열심과 수고하는 모습으로 위장하죠. 그런데 그들의 영적 실체는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고 분열케 하는 것을 조장하는 그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이단을 경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속이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친절과 온유함의 탈을 쓰고 성도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이죠. 저들을 가리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강도이고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인데, 문제는 저들의 겉모습이 어떠합니까?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들이 강도인지 속이는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 가운데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단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단이 뿔 달린 흉측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면 누구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콤한 말로 유혹하니 넘어가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지만 처음에 그 모습은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저들을 가리켜 간교한 자라고 하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교하다라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남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러한 간교한 말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마음의 죄된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확신, 거짓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말에는 우리가 귀 기울이지도 말고 모양이라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참된 가치를 품은 자이기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연합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죠.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시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름 부음, 성령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영적 세계를 밝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말씀에 비추어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21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며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 이단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경험한 자는 가짜의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체가 진리가 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거짓을 구분해내고 이단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여 그들의 유혹을 능히 이길 것입니다. 사도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이단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다시 말해 저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요 저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럴듯한 모양의 겉모양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속은 노력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짓된 자들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잠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속이지 못하는 것이죠. 가짜는 모방되어도 진실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 좋은 채, 거룩한 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맺는 삶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신실한 채, 거룩한 채, 능력이 있는 채 하지만 결국 저들의 삶의 자리에 맺는 열매는 어떠합니까?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가출하고 이혼하고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기까지 이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 삶이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살의 사욕을 채우는 데에 그 인생이 허비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룩의 옷을 입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고 영원히 시작됐습니다. 본문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핍박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미혹받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주님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들,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행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지혜도 돕는 자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영생을 가리켜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진리를 소유한 자이죠. 진리를 아는 자,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연합하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고백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그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송축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명한 고백 가운데 우리 삶을 세워가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시 말해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 전부로 소명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듭해서 믿는 자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 27절, 28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무엇을 가리키려 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하며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맺어지는 열매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 사도 요한은 주 안에서 거하라, 그의 안에서 거하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감정에 따라서 성질대로 고집대로 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지고 엉뚱한 곳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이끄시고 방향을 바꾸어 주셔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다시 말해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입이 열려 고백되어진 것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할 때에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놀라운 고백을 할 때하고 도망칠 때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앞설 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행하면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믿는 자들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마음과 생각을 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복이 있는 걸음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심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